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고 이들의 미혹을 받아 복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거짓 가르침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 미혹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항상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완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구약의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특정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을 추가함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한 각종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평신도뿐 아니라 신학생,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가르침은 교묘하고 간교한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고 또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단의 미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의 가르침과 활동이 더 극렬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나 혹은 지인이 권하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에 함부로 참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로부터 공인된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영상물이나 또 유튜브 시청에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회나 목회자의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 훈련과 말씀 공부에 힘써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미혹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외에 구원 없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율법을 행할 것을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결코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인간의 행위로 대신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누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절기와 풍습을 따라 지키며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키고 바른 복음을 다시 깨우치고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받은 선물인지를 되돌아보도록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율법으로 돌아가는, 즉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지금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심과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이 율법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은
믿음에 기초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구원과 변화된 삶을 약속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항상 있습니다. 이들의 미혹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첫째는 미혹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선물인 성령님을 기억함으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이단들의 그런 미혹을 물리치는 샘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가족들, 지인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속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샘통 300일이 마무리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건강이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샘물학교 신입생들, 편입생들 모집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울타리 주일이 이번 주일이고요. 또 피택 직분자 임지식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